말씀의 제목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여러 이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서신서 중에 여왕, 신약 성경의 알푸스, 바울 신학의 왕관이자 절정, 바울 사상의 정수, 성경의 그랜드 캐니언 등 다양한 표현을 할 정도로다가 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 우리가 꼭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이 에베소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만 가장 큰 혼란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신앙의 혼란은 교회관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교회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신앙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래야 신앙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지금 터키의 남부지방에 있는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에베소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한 곳입니다. 이곳은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었어요. 무역도 왕성했고 경제도 번성한 도시에서 바울은 목회를 했고 또 복음을 여러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AD 61년이나 2년경에 이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서신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안부의 인사를 여러분 물은 다음에 3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찬송으로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찬송이지만 일종의 이 어떤 그 감격과 함께 터져나오는 이 탄성과 같은 것인데,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탄성을 지르면서 찬송을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잃어버린 복을 더욱 놀랍게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 안에 복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원이 강림한다. 이게 찬송가오리 1장과 28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시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하늘에 속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에 속한 것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땅의 복은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 있고 오래가지 못하고 잠시만 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복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빼앗길 수도 없고 영원한 복을 얘기할 때 하늘의 복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에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큰 복이라도 이 세상의 복은 하늘의 복에 비하면 시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복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영원한 복,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이 복에 우리가 초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게 되는 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을 제대로 알면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눈을 뜨게 되어지면 황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가슴 벅차고 흥분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느냐? 왜 교회로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왜 부르셨느냐라고 했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시시한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이 복이 약속되어져 있고 그것을 여러분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주 간사하고 욕심이 많았지만 우리가 야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그것을 눈을 떴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을 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나중에 그것을 바꾸셨죠. 그렇지만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에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복을 취하는 그런 것에 몰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에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에 눈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되 시시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최고의 복을 주시는, 복 중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가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교훈을 해주려고 이 서신을 들었다가 오히려 더 벅찬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비록 아직 연약한 그 에베소 교인들이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중에 복으로, 최고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딴 데 가서 복을 찾거나 구할 게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몇 분하고 한번 새벽에 나오는데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시시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 그렇죠.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살펴보는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 한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은 택하사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예? 누가 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선택을 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거를 곱씹으면요, 곱씹을수록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시한 복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그의 택한 자로 삼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는 그 은혜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대단한 거라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사단의 종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선택받고 그의 상속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양자 삼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선택했느냐? 이거는 창세전에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창세라고 하는 바는 하나님, 이 시간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한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전에, 내가 있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러분 택한,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상속자로 삼아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죠? 너를 만들 때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어낸 그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시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여러분 삼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그것은 성취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기도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겠다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기준이 뭐냐? 여기 계속해서 에베소서에는 반복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담 안에서라는 말과 대조가 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아담 안에서라는 말과 이게 대조를 이루는 건데,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잃어버렸잖아요. 죄를 짓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서 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복을 되찾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라인을 갈아탄 거예요. 아담 라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라인으로 우리는 갈아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1절에서부터 우리 6절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 다음은 성자의 역할, 그 다음에 성령의 역할이 그 다음으로 이어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복,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보증한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런 사실을 구약에서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막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절망과 슬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가시면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녀를 삼아 주었다면 그 자녀를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모가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듯이 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거짓과 어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세월이 흘러서 나이는 먹어가고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삭을 향하여서, 야곱을 향하여서,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그런 야곱을 향하여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면서 그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잖아요. 그것은 야곱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빚어가서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살아가고 그냥 흘러가서 뭐 늙어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에베소서의 이 첫 부분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첫 부분만 탁 잡아도 바울 사도는 이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든지 환난을 겪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채워 여러분 주시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도록 계속 빚어가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서 세워가시고자 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모든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해서 우리를 자녀 삼고 자녀다운 자녀로 세워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슴속 깊이 누리게 되어지면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아서 그 자녀를 잘 빚어서 그 자녀가 받는 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첫 부분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나보다 나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보다 나를 향한 더 놀라운 사랑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울이 아무리 연약한 성도요, 아무리 부족한 여러분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강력하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탄성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복 중의 복인 최고의 복,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 복에 여러분 눈을 확 뜨고 그것을 가슴에 확 담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하늘에 속한 이